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청년 부회장이신 우리 박채용 청년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라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분별력이 갖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떠한 경륜으로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 영적인 안목,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감북동교회를 지금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7해 이제 풍년과 7해 흉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안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결국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후에 그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7년의 흉년을 해석해주는 그런 말씀의 시작으로서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7년의 풍년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한국 기독교의 140년의 역사 속에 지금 부흥과 성장의 이 기간 그리고 이제 정체 그리고 침체 끝없는 쇠락으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 감북동교회 성도님들은 두 가지의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7해 흉년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죠. 믿습니까? 어려운 시기 오히려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쇠락해지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왜 감북동교회를 재정비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건축의 새 성전의 비전을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자부심은
보십시오. 지금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특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회장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죠. 예, 우리 장로님이 더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우리 청년회장의 기도가 앞으로 이 감북동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미래적 응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이 고귀한 시간, 이 헌신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여러분들 통해서 감북동이 뒤집히고,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뒤집히고 한국이 뒤집히며 세계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하네. 그러면 다시 하는 거 알죠? 목사님은 다시 해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 우리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감북동이 뒤집히며 한국과 세계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대단한 청년들이다. 교회에 나오는 거, 교회에 앉아 있다라는 거,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 기적을 우리 감북동교회는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응답을 해야죠. 이렇게 뜨겁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시는데, 이 정도 갖고요,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아멘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야죠. 자, 더 열심히 시작. 네, 헌신하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 이렇게 따라서 하는 청년들도 없는데, 우리 감북동 교회 청년들은 이렇게 믿음의 순수함이 있어서 하는 줄 믿습니다. 학교였으면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여하튼 이 시대에 이렇게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인공인 요셉, 무엇보다도 그의 일생을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톨도트, 내력, 족보, 계보를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부모님이 죽기 이전까지 펼쳐지는 자녀의 생애가 이 부모의 톨도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적 사고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들의 신앙의 내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톨도트, 중요한 이 주제가 이 창세기에서 특히 족장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잘 안 믿으시니까 말씀을 한번 좀 먼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에서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아버지의 아내 비라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야곱의 톨도트가 시작되는 거죠. 내력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죠. 이삭의
또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게 야곱의 이야기고, 오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게 요셉의 17세에 있었던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부모님의 이 신앙과 내력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 내력, 톨도트, 그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인생을 세 구분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0세에서 17세까지의 요셉의 인생, 톨도트, 그죠? 내력. 그리고 17세에서 30세까지의 또 인생, 30세에서 110세까지의 인생을 한번 구분하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0세에서 17세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7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재조명해 보면 편애적 사랑을 받은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얻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너무도 이쁘고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적으로 또 훈련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편애적 사랑을 하는 자녀 사랑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성별적 편애, 아니면 뭐 큰애, 막내, 둘째, 저도 굉장히 많은 그 막내의 서러움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애적 사랑을 겪게 된다면 오늘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계획 속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사랑을 받았기에 요셉은 꿈을 꾸고 또 그 말대로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 그리고 모두가 나한테 절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유아 시기, 어린 시기, 소년 시기 17세까지는 굉장히 편애적 사랑 속에서 자기애가 강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꿈을 꾼 그 대가로서는 너무 혹독한 현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세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이죠. 여러분, 그때 시작되는 삶이 뭡니까? 노예의 삶이에요. 자, 형들에게서 팔림을 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겪은 그 17세에 그것을 겪었던 요셉의 정서적 이 느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는, 노예의 삶을 사는 이 요셉의 인생이 17세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욱 개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또 39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또 발견하고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 기도. 요셉과 함께 사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노예로 팔려가고 그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17세부터 시작된 30세까지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이요 또 가정 총무의 삶이면서 가장 또 어려웠던 유혹의 삶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의 처절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개인적인 실패의 삶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가 17세에서 30세의 요셉의 인생, 요셉의 지금 내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와서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다라는 거, 이건 기적적인 거죠. 자, 이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인내하며 감당하게 된,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야, 이제 노예의 어떤 요셉이 이제 인생 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 다른 시험을, 그게 바로 보디발의 처가 이제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의 삶, 유혹의 시기.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받는 이런 유혹의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감옥에 있고 또 유혹을 받고 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좋은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그곳이 어떠한 감옥이든 보디발의 집이든 또 어떠한 유혹의 장소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17세에서 30세까지의 노예의 삶 속에 여러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가서 느끼는 내가 또 이렇게 노예에 팔려와서 가정 총무로서 인정받았는데 또 여기에서 내가 감옥까지 들어왔어? 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요즘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서 또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전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감옥에서 또 나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역사를 깨닫게 되니까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감옥에서조차도 뭘 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이 두 간원장을 도와줘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 두 간원장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 이것이 결국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조차도 불평과 원망을 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서도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 그래서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 자체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이 카이스트 조성우 교수가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실패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젊었을 때 신나게 실패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위한 엄청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금 실패학 이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의 결과물들이 지금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 흔들려야 청춘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다 이런 게 우리가 성공지향주의적인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이 실패 속에 스스로들이 나약해지는 시대적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이 인생 17세에서 노예 13년간의 이 인생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에게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함께 지켜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세에서 100세의 삶을 우리가 재조명해 보면요. 성공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키워드. 자,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아요? 왜? 성공해.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서를 보는 데 있어서 성서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이 다 요셉은 이제 성공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됐다. 이 정도면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얘기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성공한 사람 요셉, 얼마나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제 좀 41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의 정리를 좀 해보면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30세 바로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자, 그런데 놀랍게요. 이어지는 그 45절의 말씀에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요. 어떻게 합니까? 사브나 바네아라고 바꾸죠.
이 사브나 바네아라고 바꾸는 의미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두 번째로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지탱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땅의 자양분으로 살아있는 것. 여하튼 뭔 어떤 해석 견해가 있던 간에 결국 애굽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요셉을 애굽 왕 바로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되니까 너 이름 바꿔줄게. 이게 사실 애굽의 고위직 관리자들의 기본적 통과 의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사브나 바네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성공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요셉이라고 불려와졌어요. 요셉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이 바뀐 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저 자신에게도 형서봐, 갑자기 형부나 바네아. 네, 진짜 어색하죠. 네. 형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이름에서조차도 빼앗긴 거예요. 또 보세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가? 가족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까지 혼란이 오게 돼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자,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시켜요. 아스낫, 그죠? 결혼시킵니다. 이 보디베라는 애굽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요셉이 보디베라,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의 정체성 또 종교의 정체성까지 혼란을 겪게 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한 직업, 그 일들은 온 땅을 순찰하는 것, 사실 이것은요 부업이에요. 뭡니까? 왜 발탁됐습니까? 왜 총리가 됐습니까? 이 난국에, 이 어려움에 내 꿈을 해석해 주셨으니 앞으로 계속 내가 이러한 어지러운 꿈을, 잡동사니 꿈을 꿀 때마다 너 해석해 줘, 너 얘기해 줘. 이게 지금 사실 요셉에게는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주 업무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부수적으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자체, 지금 오히려 이제 30세부터 110세까지가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기의 종교적 그리고 자기의 직업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요셉의 이 인생의 시기가 30세에서 110세까지의 내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체성이 흐려지는 시대, 궁극적으로 성서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코 요셉은 30세에서 110세까지 80년을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한 번도 이 애굽 문화에, 애굽의 권력에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제2의 권력자로, 그리고 총리로 사브나 바네아의 이름으로 권력을 누려오며 살아왔지만, 애굽에서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지만 요셉은 애굽에 한 번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떠한 도성입니까? 애굽은 제국주의죠. 이집트 제국주의, 도성 문화, 제국 문화. 오늘날 같이 자신의 힘과 권력, 돈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집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을 대표하는 곳,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세상. 너가 믿는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 그런 하나님 말고도 더 멋진 신들이 많아 라고 하는 세상. 너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 어떤 누구도 이 정도의 쾌락과 놀이 정도는 하고 바보스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세상. 이러한 애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됐을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해야 하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요셉의 모습은 애굽에 젖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을 뛰어넘어 내가 이제 400년 이후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꼭 나를, 내 유고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신 그곳에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요셉이 비록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애굽 총리로 만족하고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고자 했던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한 명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처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기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 국가들이 다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 줄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총무로서 만족했다면, 가정총무로서 그냥 거기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거기에서 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가정총무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함께 다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의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이끌림을 당하고 개입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안목이 있을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나를 이 감북동교회 청년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감북동교회를 왜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내다보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우리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셨어요. 감옥에 있든 또 보디발의 처에 유혹을 받든 또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은 알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기, 이 어려운 이 난국의 시기,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감북동 교회 성도로 또 청년으로 불러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 정기, 민기 다 이 청년들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청년들을 더욱더 기도로 세워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수지자매 약간 이제 나이는 좀 먹은 청년이지만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 수지 자매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 할렐루야? 우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 관심을 갖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청년들, 젊은 청년이든 좀 된 청년이든 관심과 기도로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만큼 이상으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럽의 교회가 관광명소로 지금 전락되고 있죠.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들 텅텅 비어가고 노인 중심의 교회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를 다 통섭하고 있어요. 비전이. 그런 위기 속에 여러분 이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박수 안 쳐주시면 안 되겠죠. 네. 아까 뭐라 했어요?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금방 까먹었죠. 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요셉과 같이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가 시작된 역사에 우리 장군 김재준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한 청년만 이 자리에 요셉과 같이 나온다면 베드로 이후 축복된 교회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신의 자리에서 감북동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있다면 이제 80년, 90년, 100년의 감북동 교회의 역사를 책임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젠 선택이 아닙니다. 감북동 교회 70년의 역사를 책임지고 여기까지 오셨던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70년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개입해 주신 것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감북동 청년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 실패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를 오히려 믿음으로 밝혀내고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아낌없이 주는 우리 모든 감북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